자, 오늘 다윗의 시편 29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권능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라는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적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그 신성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유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인간과는 다른,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질적인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는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삼라 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자연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들, 예를 들면 동식물도 다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 그 다른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인격적인 면 이외에 비인격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무인격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무인격적인 면, 비인격적인 측면을 신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성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9편 1절을 보세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세 번 반복되고 있죠. 네 번인가요? 네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이 부분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Voice of God, Voice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소리, 우레소리와 같고 천둥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신의 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또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다른 질적인 차이를 느끼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 다윗은 이걸 하나님의 소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영광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소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비해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은 뭡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권능이라는 말을, 그래서 시편 원문을 찾아보면은 신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또는 천사들이라는 표현으로 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거기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때 고대 당시에 이게
어떤 그러니까 신과 정치과 신정 통치를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고대의 왕들은 다 신정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 이전에 신의 대리자로서 그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신의 아들이라는 별칭이 붙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죠. 그런 왕들, 세상의 군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 그러면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에봇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관을 쓰잖아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관에다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관에 여호와 앞에서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렇게 이마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성결이라는 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결하다는 건 뭡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야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 그 제사장이 이마에 관을 쓰고 그 머리에다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말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는 존재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그리고 성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이 자리, 그 자리, 또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성도들이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고 더러운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그래요. 물 위. 이 물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이 나오거나 바다가 나오거나 강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 어떤 두려움과 시면의 어떤 알 수 없는 신비에 쌓여 있는 그런 두려움을 상징할 때 이런 바다, 물 이런 거와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다가 그 시면이 있잖아요. 시면.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운행한다고요? 수면 위, 수면 위. 물이라는 거잖아요.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물이 뭘까? 바로 태초의 어떤 시면의 공포와 두려움,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멈춰 서게 하시잖아요. 강물을.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섭리와 자연의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통제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물의 힘, 파괴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그런 장면을 지금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도다, 이 표현이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독수리가 확 내려가지고 그 먹이를 확 움켜줄 듯이 그렇게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권능의 힘을 가지고 그런 어떤 파괴적인 힘을 이렇게 잠재우시고 그것을 이렇게 컨트롤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시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막 물들이 막 배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해서 예수님을 막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파도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냥 잠잠해지잖아요. 그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권능의 힘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여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의 백향목, 뭘 상징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백향목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건축물을 만들어요. 건축물, 기둥을 깎아서 그 백향목이 앞으로 쫙 곧게 뻗은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의 제도라든지 인간의 어떤 만드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백향목을 사용해서 만드시는데, 그 백향목을 어떻게 해요? 부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 시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헐몬산이라고 그러죠. 헐몬산을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헐몬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발원지가 바로 이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에 그래서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항상 1년 내내 거기에 이제 그 눈이 녹지 않는 그런 산인데, 거기서부터 그 눈이 녹지 않는 거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요. 그 갈릴리 호수가 쭉 내려와서 뭐가 됩니까?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시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 그런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 참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창조의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발휘하셔서 모든 자연 만물 삼란만상이 다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자, 이 8절을 보세요. 8절로 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이제 살짝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창조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가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12장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12장부터를 우리가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창세기에 이렇게 면면이 흐릅니다. 마치 강물처럼. 자, 이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속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데스 광야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에요. 가데스 광야에. 자,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소리가 생명을 탄생하기도 하고 또 파괴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자, 처음에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창조주의 권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쭉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구속의 하나님, 하나님을 또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 28, 29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 가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좀 우리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 가지 다윗이 고백했던 창조주요 또 구속해 주시오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